형제 여러분은 아마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숲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와서 여기 묻혀 있어 보니까 어쩌다 밖에 나가서 숲에 들어가 보면 이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걸 보면 역시 우리 모두는 자연 속에 같이 쌓여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생명에 바탕하고 접근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우리 지내다 보면은 너무나 생각으로 지어 먹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그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얻고 잃고 또 부족하고 원망스럽고 하는데 매달려가지고 정말 내 생명의 바탕에 뿌리하고 있는 진실한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어쩌다가 그런 생활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면 정말 제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반야를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반야가 그런 겁니다. 거짓된 거, 허망한 것을 찾아서 아지랑이를 잡을 듯 구름을 잡을 듯 이렇게 바깥에 무엇인가 있는가 하고 잡아서 매달려서 지내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그러한 자기가 아닌 허망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진실한 자기에 복귀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참으로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제 것이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 갔을 때가 완전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제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매달리고 있던, 백가치로 내달려서 바깥에 뭐가 있다 하고 매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그 생각을 다 놔버렸을 때, 놔버리면 본래 지가 서 있는 땅이 진리의 땅, 본연의 땅이다. 가히 하나도 얻을 것도 없고 죄할 것도 없고 한 번도 나의 밖에서 떠나지지 아니하는 본래 생명의 땅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금강경 대문이 그런 대문이 지금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를 위해서 우리는 등을 많이 만들고 또 등을 통해서 많은 이웃에게 부처님 법의 인연을 함께하고 전법을 또 했습니다. 등은 10,000개인가 12,000개를 아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다른 거, 절에 고층 아파트까지 밖에 다른 게 410등인데 전체 다른 거는 7,000등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불광 형제들이 공양하는 등으로서 다른 것은 3,985등입니다. 그리고 초파일날 그날 이 우리 절에 법요에 참석하신 분은 3,200명입니다. 제등 행렬에 나오신 분은 1,300명. 대개 이제 그런 숫자가 나와 있군요. 이번 거치로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들 이번 봉축 법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정진을 했고 많은 전법을 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새 지혜를 얻고 많이도 참고 어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의 오시는 이 광명으로서 오신 부처님의 이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어려움, 괴로움, 다른 생각, 게으름 모든 그 번뇌를 털져버리고 밝은 광명을 자기 자신 가운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정말 우리 모두가 참으로 크게 잘했습니다. 등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수복동의 마하보살이신 이 청년보살은 혼자 140등인가를 등 전법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죠. 이 잠실법등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들 나와서 등도 만들어줬지만은 저 동작구 법회에 있는 그 가족들은 3일인가를 철야하면서 등을 만들어줬고, 용산구 법당에서도 역시 철회를 하신 분이 계셨고, 성북교에서도 오셔도 철회하신 분들이 계신 걸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을 맞이하는, 부처님의 그 진리의 광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훌륭하신 수행을 하셔서 또 그만큼 큰 성과를 내고 또 그만큼 많은 내적 축적을 우리들은 쌓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번에 뮤지컬 드라마를 했던 것은 무용 부분 같은 부분이라든가 의상 같은 부분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출 과정에서 묘하게 잘 해가지고 텔레비에 방영된 것은 그런 크게 큰 흠이 나지 않고 그런대로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성남 문화회관에서 거기서 발표한 것은 아주 퍽 잘했다 그럽니다. 준비도 했고 의상도 좀 고치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은 퍽 잘해서 거기 모인 1,400명에 가까운 시민과 불자들한테 깊은 감명을 줬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역시 이 모두가 우리 뻗어가는 우리 불광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을 다듬어가고 발전하는 한국 불교의 미래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는 우리 불광 형제 전체의 한 모습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쁘고 또 형제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여 마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고를 해주신 많은 형제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지난번 법회 날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에 앞서서 수행하셨던 본생담 이야기를 서너 가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본생담은 이 땅 오시기 전 과거생 가운데에 닦으신 바 보살도 몸을 버리고 애착을 끊으시고 모든 소유를 무로 돌려가면서 무상보리를 구하기 위해서 정진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수백 수천으로 헤아릴 것입니다. 경의 용어로는 그걸 바라밀행이라고 그러죠. 바라밀행,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온갖 행들, 사람일 때도 있고 사람 아닌 다른 신 같은 유가 될 수도 있고 김성일 때도 있고 또는 그 왕자로 태어났을 때도 있고 여자가 됐을 때도 있고 뭐 온갖 모양을 가지면서 이 바라밀행을 닦아서 필경성불하신 이야기가 많고 그 가운데 서너 가지를 지난 법회 때는 말씀을 드린 자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예를 들면 12왕이 그렇게 그 비둘기를 잡아먹기가 되는 것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비워서 그 매한테 먹여서 비둘기를 살렸다는 이야기라든가, 법문 반쪽아리를 좀 얻기 위해서 몸뚱이를 나찰의 밥이 되게 했다고 그러는 설산동자의 동자 이야기라든가, 혹은 굶주린 호랭이를 7마리 호랭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버려서 굶주린 애미에게 먹였다는가, 여러 얘기들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이 모두는 사실은 지금 부처님은 원래로 완전 무결한 진리신 부처님이신데 그러한 바라밀의 행을 보이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당신이 미혹해서 과거 범부였기 때문에 범부가 이와 같은 행을 해서 범부성을 탈피해서 진리를 회복한 완전 구적한 부처님으로 되셨느냐? 우리들은 흔히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원래로 진리이신 몸이고 원래로 이루어지신 몸이고 원래로 성불하신 부처님인 것을 생각하시면은 과거의 수많은 바라밀행, 본생담 이야기들은 이 모두가 우리들에게 직접 표본을 보이신 것이다.
직접 표본을 보이셔서 이와 같은 바람의 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이 집착과 애착과 그릇된 생각과 망연된 생각과 그 모두를 제거해버리고 자신 내부에 빛나는 찬란한 진리 공덕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표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필경 성불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그 이전에 때 묻은 거, 삐뚤어진 거, 그것을 전부 제거하는 과업이 바람일행이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송석구 박사가 이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의 선인의 이야기, 스메다라고 그러죠.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셔서 장차 오는 세상에 서가모니라, 성불에서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고 수기에 받았다는 것은 바로 스메다라고 하는 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선인의 경우를 보면은 저 때나 어느 때나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건져서,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이 고통 구덩에 빠지지 않도록 한 사람들로 미혹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 매달려서 그걸 꼭 집착하고 그러고 있어서 기나긴 무수한 고통을 반복하는 것을 불쌍히 봐서 그걸 건져서 한 사람이라도 그 고에서 건지시고자 하신 것이 부처님의 본 그 바람일행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스메다가 그때 참 그 길을 닦다가 길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연등불이 오십니다. 연등불이 오시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저 진흙에다 좀 엎드려서 저를 딛고 참 흙을 밟지 말고 지나가셔서 그렇게 하고 제 마음속에 발언하기를 이 몸 번져서 부처님의 무상도를 얻어서 필경 일체 중생을 건져오리다 하고 원을 세웠던 이야기들이 있죠. 한 중생이라도 이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가자 하는 것이 이 스메다 선인의 그때의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면 됐다 하는, 내가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다 건져주겠다 하고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한번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하였던가. 부처님이 저기서 오십니다. 수많은 제자가 이미 오십니다. 길을 다 닦기 전에 오셨습니다. 진흙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때 스메다는 어떻게 했던가? 나의 모두를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방법은 나의 모두를 던진 것이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아집, 그릇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절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다 비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해준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는 것이 그 본원입니다. 법화경의 법사품의 말씀에도 부처님은 원래 정토에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래 진리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계시는 거고 불국토에 계시는 것이 부처님의 원자세요. 부처님은 영원히 진리가 다르게 영원히 진리세계에 계시는 게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건 뭔가?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정토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제가 오늘 사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바람일행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친히 표본이를 보이신 것처럼 당신께서 친히 해 보이심으로써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들은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완전한 걸 회복해서 성불한다. 네 뜻이 가장 자유스럽고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온갖 공덕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성불의 경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행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친히 보이셨는데 그 보이시는 목적인즉은 당신의 극락세계 살기가 지쳐서 겨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오직 성불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은 중생의 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마다하고 정토를 마다하고 나오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괴로운 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즐거운 데서 조금이라도 밀려나게 아우성입니다. 부처님은 정토를 버리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즐거운 국토를 버리시고 중생 속에 뛰어듭니다. 저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수행이고 자기 향상이고 자기 해방운동이고 자기 진리회복운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대로 바람일행이에요. 모두가 성불해 나가는 수행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행 과정, 이 바람일행은 과거에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일체 중생을 구해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러한 대비대원을 우리 자신 가운데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이 말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불광법회에 불광 여러 형제들 앞에서는 이 말이 통해집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지금 코가 대전에 빠졌는데 이웃 사람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웃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겠다 하고 내 중심, 나를 위한 것으로서 극구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돌아오고, 이웃에게 자비보시를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문이 열려온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모릅니다. 불광 여러 형제들은 이와 같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허망된 자기고, 진실한 자기를 살고 진실한 자기 공덕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일행이고 수행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불광 형제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닦으셨던 이 바람일행에서 당신 성불이 목적이 아니고 장시 안락한 게 목적이 아니고 안락한 국토를 저버리고 중생 속에 기어들어와서 뛰어들어오셔서 그들의 보시 되고 그들의 참된 힘이 되셔서 어두운 밤중에서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고 병든 자에게는 약이 되고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 인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시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 하나하나를 우리들 자신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불광의 책임은 다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광을 새로워지는 한국 불교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미래는 바로 불광에 의해서 개척된다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 이 진리에 의해서 믿음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행의 기본을 삼아서 바람일의 행을 닦아가기 때문에 성불의 길을 가셔서 그 사람이 성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과 그 사람의 국토와 그 사람의 시대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남한테 그런 칭찬을 받아서 불광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 부분을 더 반성을 해서 우리들 가운데 자칫하면 깃들기 쉬운 자기 중심의 신앙, 나 혼자 편안하면 되지 하는 아니한 신앙 자세가 혹시나 오지 않는가, 이거를 사실 경계하기 싶은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룩한 봉축 법요를 끝마치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바람일 행을 우리들 본받아서 하루하루 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한낱 나 개인의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가지고는 바람일 행이 부끄럽습니다. 불광의 얼굴에 부끄럽습니다. 불광인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방법으로 얻을 방법이 있겠는가? 편안해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편안하는 거 좋다. 들어누워 있어보자. 오래 들어누워 있어보라고. 그 사람 다리심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대개들 우리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혼자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부처님 조용히 믿고 염불하고 독정하고 내 부은대로 착한 일하고 이렇게 조용히 절에 가서 절일하고 그리고 오면 그만은 만족하다.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생각날 때 부처님한테 가고 그리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경향 가진 사람들이 기왕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문제 있어요. 그보다 전혀 못한 불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보다는 그분이 낫지만은 그분들의 불교 신앙은 자기 혼자 잘 되면 그만이다. 혼자뿐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혼자뿐이라면 누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며 누가 부처님의 경전을 출판해 줄 것이며 누가 부처님의 법문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 난 나대로 이렇게 이만 믿으면 된다. 이러한 경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불광과 같이 이웃과 함께 결애와 함께 우리 함께 바람의 행을 깨달은 행을 밝은 행을 이렇게 해나가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우리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 나라가 행복해지는 이런 진리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올 때 겁약심을 내는 것입니다. 겁이 내가지고 아유 난 그건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뭐가 하겠어. 그럼 집에 가만히 있게 해다고 가기 싶을 때 내가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불교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당신대로 갈 것이고 당신 자제는 자제대로 다른 종교로 갈 것이고 이 세상에 불법에 경한 거리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법회 하나 유지가 안 될 겁니다. 법회 해더라도 누군가가 유지해 주겠지. 예, 이런 생각이 끝내고 말아요. 이 법당 칠 때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거 모연문 책을 900 몇 권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책이 돌아온 것은 600권 정도입니다. 300여 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어넣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들으니까 팽개쳤다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난 못한다 하고. 그러나 600명에 가까운 형제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선법해서 이 법당이 되었습니다. 팽개친 사람에 의해서 되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불교는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후손한테 전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당 임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댕겨라. 그 잘 댕깁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해보면은 스스로 나 법당 임원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 그때 시간이 어디서 나왔는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자각을 하게 되면은 힘이 나오고 시간이 나와요. 이번에 불광의 그 신앙숙기가 나온 보면 우리 젊은 형제 한 사람이 신앙숙기 쓴 게 있습니다. 학생 시절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법회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막상 믿음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제까지 낭비한 시간이 어떻게 많았던가 그걸 많이 발견해가지고 조금도 공부에 지장이 없다고 그런 수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일 행을 닦고 앞으로 이 나라 역사를 밝혀나가야 할 그리고 우리 미래 만대의 부처님을 전해서 이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우리 불광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아니한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 불법에 오래가지도 않고 이 법회 유지도 되지가 않습니다. 법회 유지를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남한테 의존하고 그 그늘에서 자기는 나 혼자 나 홀로만이 조용히 지키겠다는 생각들 이거는 불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면서 부처님이 저와 같이 해서 온갖 과거의 수많은 생 가운데 몸을 바쳐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살을 변이고 뼈를 부수고 하는 그런 고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람일 행을 하셔서 우리에게 칭히 보이셨는데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안이하게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혼자 편안한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땅마저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까지 이런 거칠은 말을 안 했었는데 우선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각오가 보다 새로워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거칠은 말,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하시고 우리 불광의 본래의 얼굴이 정말 항상 빛나서 한국 불교의 새싹이 되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오늘의 정예가 되어주기를 거듭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법등 가족 모임을 지난 4월, 3월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임에 제가 우리 법등이 7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장단 다 분배하면은 20군데 가까이 15군데 정도는 내가 참석해야 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7군데밖에 못 갔어요. 알고 보니까 몇몇 그 명도모사를 만나봤더니 각 법등에서 법등 가족 모임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나아가는 거 힘들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던가. 내가 그 참 새삼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뭐 타이를 메고 다니든지 머리를 길리고 다니든지 술을 마시고 다니든지 춤을 추고 다니든지 해서 친구가 되든지 해야지 정말 버거운 존재가 돼가지고 형제들 모임에 나를 안 부른다고 그랬니 말이지.
나는 정말 이거 뭔가 내 스타일 이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거듭 바랍니다. 지난 동안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절박했고 또 그때 그 교육 몇 가지가 계속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번 6월달 지나서부터는 이번에 전법 목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전법 목표에서 중간 점검을 6월달 7월달 사이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가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전법 목표가 제각기 각 법등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를 6월달 7월달 사이에 점검하도록 원래 계획이 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 강화하고 밀고 갈 상관은 없습니다. 각 법등의 명등보살과 마보살들이 중간 점검 법회를 하자고 서로 의견이 나오는 법등을 제가 부지런히 쫓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진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언을 합니다. 성북구하고 도봉구하고 강서구하고 은평구하고 이 4개구는 퍽 멀습니다. 법회에 한 번 나오자면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가면 하루 훅박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나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가시겠습니다. 많이 모이자면 장소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등 단위로 3시 모이든지 5시 모이든지 어떤 사람 방에 모이든지 마루 어디 청에 모이든지 어느 조그만 방에 가서 모이든지 해서 몇 사람이 모여도 좋으니 그쪽 지구에는 법등 가족 모임 법등 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쪽에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명등보살이나 와보살하고 의논하셔서 정말 먼 데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나를 친구로 삼아달라고 찾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불광이 오늘날의 한국 불교의 상황을 보고 오늘날의 세계의 동향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진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자각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불법은 사가모니 부처님 막연히 한두 사람 위안을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당신의 천재적인 재분을 발휘해가지고 교학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을 인간답게 세우고 이 역사, 이 사회, 이 국가, 이 제도를 참된 생명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서 온 국토가 진리 그대로의 실현인 불국토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막연한 그게 환상이 아니에요. 진리를 보면 그 가능한 것이라. 우리들은 다행히 정말 선택된 사람처럼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최상 법문인 마하바냐 바라미를 배워서 이 길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았을 때는 한번 용감하게 내디뎌야겠어요. 불광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살아오지고 불광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통해서 한국은 세계 평화를 갖고 가는 어떤 데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겠어요. 자, 그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반야바라밀 말씀을 조금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번엔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반야바라밀 법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마하바냐바라밀 대반야경 대명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제석천왕이 물은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게 대답하신 대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을 수지 독성하고 염해서 이 마하바냐 대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친근하고 닦는 사람이면 설사 전장터에 나가서 칼과 화살의 중심이 쓰다 하더라도 그는 칼과 화살에 다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러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고 그 사유로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음란심이 화살처럼 닥쳐오더라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마하바냐 바라밀에 이 수행하는 사람이면 성내는 불꽃이 또한 화살처럼 타오르더라도 불꽃처럼 타오르더라도 또한 바냐바라밀 법문에서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며 어리석음의 물결이 덮여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삿된 소견이 미뤄와도 이 마하바냐 바람이 지혜를 빛나게 하며 번뇌가 덮쳐와서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줘도 마하바냐 바람일 이 파냐의 지혜가 밝은 태양처럼 그 사람을 밝혀준다. 모든 미혹이 얽혀매서 그 사람을 결박시키더라도 마하바냐 바람일 이 법문이 그 결박을 모두를 풀어준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하바냐 바람일에 대해서 부처님하고 가서 제석천하고의 문답이 이런 자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오늘 마하바냐 바람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물으리라. 생각대로 대답해봐라. 부처님이 일체종지 완전무결한 그 진리죠. 완전무결한 대지혜를 얻고 또한 이 몸 부처님의 32상 80종 구족하신 이 상호를 성취한 것은 어떤 도를 배워서 그렇겠느냐.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라. 그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말씀합니다. 부처님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배워서 거기서 최고의 지혜를 완성시켰으며 또한 당신이 가지신 32상과 80종과 같은 수승하신 몸매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그 다음에 대답이시죠. 그렇다. 교시가요. 교시가는 제석천왕의 이름이 교시가입니다. 교시가야. 나는 바냐바라미를 배워서 일체 종지를 얻었느니라. 일체 종지는 일체 지혜.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최상의 지혜를 일체 종지라고 그러죠. 일체 종지를 얻었느니라. 교시가요. 이 상호, 이 몸매, 부처님의 그 수승한 몸매가 이 몸매 얘기인데 우리는 부처님 상호를 이렇게 형상으로도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하셨던 분야입니다. 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이 출가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참 좋다.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저희 집에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출가했습니다. 출가해서 얼마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 석 달쯤 해본 모양이에요.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도통이고 뭐고 그만둬버리고 저 훌륭하신 부처님 곁에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기쁘냐. 공부고 뭐고 폐기쳐버리고 부처님 곁에서 그 수승하신 부처님 얼굴이나 쳐다보고 거기서 살자. 이래고 공부고 뭐고 폐기쳐버리고 산중에 들어있다가 다시 부처님한테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왔느냐 공부를 갔더니 도통을 했는가. 그러니까 아니다. 공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힘이 될 것 같지가 않고 부처님 곁에 가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제일 좋겠더라. 나 그래서 일로 왔다. 그러니까 가서 부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암흑에서 이렇게 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암흑에 오라. 그래서 암흑에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게 사실이냐. 경을 읽어보면 그것만큼은 참 무슨 일이든지 네가 이래 한 것이 사실이냐. 예, 그러합니다.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신도집에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냐. 예, 그러합니다. 뭔가 무슨 그 도구를 만드는데 가죽을 사용하지 좋다고 부처님이 허락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신도집에 가가지고 송아지 잡아내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송아지 가죽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예,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부처님이 워낙 알고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한 사람도 변명하거나 딴소리 하는 걸 경에 보면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법문을 하십니다. 이 법은 물을 마시며 시원한 것처럼 누구나 닦으면 이루어지는 법이다. 너라고 되지 않을 리가 없다. 네 형상을 보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고 네가 도를 깨달아야 참으로는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공부법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다시 그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대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처님의 상호가 아마 정말 어떻게 대단했던가 봐요. 예, 그 얘기는 사방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어떤 외도가 부처님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길래 저같이 온몸에서 광명이라고 저렇게 뛰어난 상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무슨 도를 배우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이렇게 물은 대문이 나오죠.
이건 내가 운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나는 스승도 없다. 더 배울 것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루느니라. 일체를 이룬 사람이다. 일체 승자다. 일체를 다 이긴 사람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의 말하기를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까? 그렇게 의심한 거죠. 그러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빈정대는 쪼를 그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맨 처음에 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 법문 하나 못 듣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의 32상 80종호라고 그런 그것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 경의 말씀에서는 당신도 그럽니다. 내가 이러한 수승한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다. 바로 반야바라밀 이 법을 닦아서 이 법으로 해서 일체종지를 이루고 일체종지 대지혜를 성취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종지를 얻었으므로 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호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시가여 부처님이 일체종지 최상의 지혜를 얻은 것은 반야바라밀에서 얻은 것이니 이 까닭에 교시가여 이 부처님 몸은 일체종지에 의해서 나온 바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에서 부처님 몸이 나온 것이지 부처님 몸이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물 잘나기 싶거든 마하반야바라밀 많이 해요. 선남자야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이 몸은 일체종지에 의지한 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스승한 몸은 일체종지 대지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이니 대지의 길을 닦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선남자 선녀에 있어서 이 반야바라밀을 듣고 서사하고 글 베낀다는 뜻이죠. 지금 같으시면 인쇄 출판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수지하고 받아 섬기고 친근하고 독송하며 바르게 그 부처님의 그 뜻을 반야바라밀의 그 뜻을 바르게 생각하는 하고 그 부처님의 이 법문에 대해서 공양하고 향하고 온갖 것으로 부처님께 고양하고 받들고 이렇게 하고 찬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체종지를 향해서 고양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하고 배우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받들고 고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까닭에 선남자 선인에 있어가지고 반야바라밀을 쓰고 수지하고 친근 독송하고 연설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설해주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고양을 올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에 있어서는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다.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있어서 육바람일 복을 많이 받는데 왜 복을 많이 받느냐?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이 반야바라밀에서 오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육바라밀이죠. 보시 이 바라밀, 지게반야바라밀, 인역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육바라밀. 이 반야바라밀 5가지 바라밀이 다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며 내지 모든 법이 거기서 나오고 사념처 법문도 거기서 나오고 18불금고 부처님과 많이 갖추시는 18가지의 특수한 지혜법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일체 삼매도 여기서 나오고 일체 선정도 여기서 나오고 일체 다란이도 여기서 나오고 나오게 된다. 중생들을 완전하게 성취도 시키고 불국토를 이루기도 하고 하는 것도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보살이 완전하게 보살국토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이것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자기 권속들 그야말로 아들 딸들이 모두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권속을 성취한다고 그러겠죠. 착한 권속들을 성취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대자 대비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지 찰제리라 그러면 이제 정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밖에 대승바라밀 유명한 권세 가진 사람들 대성거사 세속의 큰 학자들이겠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덕을 성취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천왕과 내지 천상에 이루는 거 제석천왕과 그 밖에 천상이죠. 사계천에는 천상, 그 다음 최고의 무사계천에 아가니타 천과 같은 그 꼭대기 천, 그 다음에 아라한, 벽지불 모두가 바로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바냐 바라밀에서 일체 재불과 일체 재불의 법이 나오고 마하바냐 바라밀 여기에서 우리 보살들이 전부가 성취하는 공덕과 우리의 소망 성취도 바냐 바라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이게 경에 나오는 대목을 지금 마치 제가 메모하길래 이걸 같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6월 초하루부터 기도를 우리 함께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바라밀 염송을 하도록 제가 우선 권하고 있는데 이 바라밀 염송에 관한 요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가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같이 350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경 감사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일에 부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우리들의 생활이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내 생명 밑바닥은 부처님의 진리밖에 없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을 직관하고 살기 때문에 매사는 부처님의 은혜다. 모든 일은 부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 감사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계기. 충만한 것을 꼭 지켜봐라.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껍데기 본 것이고 그 사람의 속생명은 부처님의 공덕, 그것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은 착하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찬탄하자.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경우 내 마음에 거슬리다 하더라도 참아서 욕을 하거나 남을 허러 말하지 말자. 욕을 하거나 학을 말하면 잠시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도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자기 내면에 있는 공덕세계하고는 가로막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희 찬탄. 첫째, 이 기도하는데 우리 자세는 아주 잠재의식 밑바닥에서부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불자다.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불자다. 반드시 성공한다. 나의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생명인 까닭에 내 생명의 밑바닥이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진리 광명인 까닭에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일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진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뭔데 바로 극락국토에 따로 어떤 권능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에 부처님이 큰 자비심을 가지고 내게 지금 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자,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잠재의식이 밑바닥까지 아주 두들겨 박아서 바로 내 속 밑바닥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성취한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모습이 아무리 내 마음가운데서 욕심이 많이 생기고 화가 더럭더럭 나고 어리석은 생각이 나고 게으름이 나고 뭐니 하고 그렇게 걸림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에서 몰아내버리고 생각에 담지 마라. 아무리 내 원망스러운 생각이 미운 생각이 아니면 나쁜 생각이 속에서 불불 끓더라도 그 생각은 마음에 두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하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하는 자기는 참으로 청정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환희스러운 것이다. 진리 자체는 건강하고 진리 자체는 환희하고 진리 자체는 아름답고 진리 자체는 지혜스럽고 진리 자체는 청정합니다. 내 생명의 밑바닥에 진리인 까닭에 내 생명은 이와 같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환희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야 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염하는 사람은 이 자세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 성취를 해요. 그러게 우리들의 생명에는 부처님의 공덕이 가지고 있는 온갖 공덕과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건강과 환희가 내 생명 속에 막 물결친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의 저 밑바닥에는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바다와 같이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과 그 우실력이 그냥 내 생명 밑바닥에 막 너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반야의 눈으로 본 우리 생명의 원모습이요. 불행히도 이제까지 그걸 못 봤습니다.
반야를 못 본 사람은 그걸 못 봤습니다. 반야를 못 본 사람은 이 고깃덩어리 몸뚱이 업보 중생, 죄 중생, 고난 많은 중생, 어리석은 중생, 탐심만 나는 중생, 욕심 주머니 가진 중생, 심술궂은 중생, 이것만 봤지 그 밑바닥에는 금덩어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그 밑바닥에는 금강석이 깔려 있는 것을, 그 밑바닥에는 진리의 바다가 널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반야에서 보니까 그거 나오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에서 보니까 온 개공, 이 육체자, 물질이다, 감정이다 하는 것이 공 딱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육체와 감정에 매달리고 있는 고가, 액난, 고와 액난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의 행심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 고난과 액난이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고난과 액난이 있기 전 그 이전에 푸른 하늘 세계에 자기 생명이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야바라밀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나의 생명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진리의 강물이, 진리의 바다가 이렇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환희와 성취와 기쁨이 항상 거기 있는 것이다. 그것을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 일을 통해서 항상 유쾌하고 용기 있게 해나라.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유쾌하고 자신있게 용기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라. 내 생명에 부처님의 진리의 힘이 내가 와 있거든 내가 자굴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게 눈앞에 확 닥치거든 눈 딱 감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난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이 황야를 갈 때, 장사꾼들은 한 말이죠. 황야를 갈 때 혹은 목마를 때를 만나고 넉대를 만날 것이고 혹은 비응고를 만나시고 혼자난을 만나시고 험악한 길을 만날 것이다. 그럴 때는 너희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음하라.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가? 눈앞에 호랭이다, 넉대다, 험한 것이다, 죽을 기운이 됐다 하는 공포사항을 마음에 두지 말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곧 고난이 없어지리라. 먼한 길을 장사길을 따르는 대상들에게 부처님께 말씀하신 대문을 이제 그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이 해서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이 내 생명의 원형인 것을 알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용기 있고 자신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만사 일에 대해 나가자. 일이 꿀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걸 거껍대기고 속에는 돼 가는 거예요. 된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나와도 젊은 스님이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언제 한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그분이 그래요. 나는 10가지 해서 10가지 실패하더라도 한 것만큼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만은 안 바른다. 난 9가지만 했는데 10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실패다. 100점이 합격이 되는 건데 90점밖에 안 됐으니까 난 낙제됐다. 실패했다. 남은 그럴지 몰라도 아니다. 난 90점만큼 성공했다. 그분은 그렇게 끝끝내 하고 말아요. 마음먹으면 다 하더라고. 한두 번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난 틀렸어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아니해. 나는 한 것만큼 됐다는 거야. 그 토대 위에서 쉬지 않고 또 나가면 되는 거야. 그분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 우리들은 완전 무결한 진리가 내 생명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긍정하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안에 있는 것이 확 솟아나와가지고 진리 그대로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거듭 여기서 말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내 생명을 삼고 있는 우리 불자들은 바로 내 생명의 속에 뭐가 가득 찼는가? 기쁨이 가득 찼다. 환희가 가득 찼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이 감사는 기쁨으로 찬 것이다. 그러니까 불자의 얼굴들은 맑고 깨끗하고 항상 평화스럽고 그리고 기쁨에 차야 한다. 우리들 이번 50일 기도 동안에 정말 기쁜 얼굴 하고 살자고. 어떤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이 웃음 앞에는, 이 기쁜 얼굴 앞에는 다 녹아서 날아가 버려. 우리 집안이 항상 꽃핀 것처럼, 우리 집안에 큰 상처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꼭 지내자고.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소원을 성취하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바라밀관을 순수하게 바라밀관을 우리를 해나가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되게 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귀에 들릴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사근사근사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안에서 염이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도 안 하고 생각을 딱 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소리를 죽이고 때로는 입을 딱 다물고 때로는 어떤 내 마음속에 딱 관해버리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마하바냐바라밀을 계속 관하고 바냐바라밀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고 그 밖에 다른 것을 보지 않니. 지난번에 호랭이다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호랭이 늑대의 마음을 팔리지 않냐고. 호랭이 늑대 그것은 없는 것이다. 병고와 재난과 자연가 있다 하더라도 병고와 그 재난은 없다. 바로 부처님 공덕밖에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충만한 마음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거치로 나타나 버리는 거다. 그래서 꼭 바라밀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해나가라. 중요할 것은 바라밀 염성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병이 떨어지라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 떨어지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병 때문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병 떨어져야지 병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을 염성하고 기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바냐바라밀 자체에 투입해 들어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순수하게 바냐바라밀 속에 자기가 귀일이 돼버리면 결과가 제절로 나타나는 것인데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받고 아이고 이거 질 안 되는데 꿈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뭐 해가면서 기도가 잘못됐나 어떻게 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안의 것이 순수하고 충실하게 나아가게 되면은 그 껍데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제절로 바뀌는 껍데기가 중심이 아니라 안에 지어가고 있는 공부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안에 순수하게만 해나가면 거치로는 슬슬슬 다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만을 순수하게 지켜보고 나타나는 현상이나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결과나 공덕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우리 시작은 비록 무슨 소원이 있어서 시작은 하지만은 수행 과정에는 절대로 그런 현상과 공덕론이거나 결과론에 빠지지 말고 하고 있는 거 그것만에게만 몰입해 들어가라. 또 한 가지 거듭 말씀드려줄 것은 기도는 원래 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진리 세계 속에 내가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하바냐바라밀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을 완성시킨 진리, 이 진리 세계 속에 내가 투입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밖의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그 밖의 모두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의 무한 공덕 세계에 내가 투입해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의 무한 공덕 세계가 내게 몸에 나타나고 있어서 비록 내 눈에 내 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땅속에다 씨를 뿌리면 그것이 씨가 불어가지고 햇빛을 보고 마침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불성 공덕 속에 나 자신을 투입해 들어갔을 때 우리의 소망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따름이지 그 밖에 딴 것을 하면 안 된다. 만약 여기서 중단해버리고 중간에서 이거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마음을 내거나 중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그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씨를 뿌려놓고 이 꽃이 안 핀다 그래가지고 파보거나 말이지 모종을 심겨놓고 한번 뽑아보거나 이래가지고는 그 나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심근 것은 싹이 납니다. 진리 속에 담겨진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지어나가고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또 한 가지는 바라밀 염송을 하는 것은 내 깊이 있는 생명의 목소리로 하라. 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비루는 그저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라밀, 지장보살 외우고 있으면서 생각에는 딴 생각 오라가라 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하라. 생명의 목소리로 하라. 만약 이비루는 염불하고 생각으로는 불행을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덜렁덜렁하고 이런 식이 돼버릴 것 같으면은 그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이루어져요. 기도가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이루어지는 불행 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있는 걸 모두 버려야지. 불안 공포를 버려라. 부처님의 공덕이 하루하루 가까워오는 걸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염성하라. 그리고 그 밖의 것을 버려라. 이것은 바로 중요합니다. 일체 대립감정을 버려라. 아까 우리 보양자 서원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약 다른 사람하고 대립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거나
예, 뭐 이 기도는 이건 과학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온갖 잡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고 존경하고 일체 대립을 없이하라. 원망과 미움이 있거든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다 비워버려라. 내가 기도 성취해놓고 봐야 하니까 뭐 이유가 있든 누가 배신을 했든 누가 욕을 했든 다 버려버려요. 버리고 마음속에서 진실, 저분의 본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인 걸 생각하고 그 부처님 공덕을 향해서 부처님 대행과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일체 대립을 버리는 마음, 이것이 기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제 요건입니다. 기독교에 어딘가 그거 비슷한 한 말도 있죠. 예,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먼저 이웃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화해 안 하고 남한테 원망심을 가지고 가서 이웃 사람하고 싸우고 앉아서 여기 와서 주여 아멘 그래도 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시 그런 진리를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탁 덮어놓고 가시덤불까지 덮어놔주고 거기에 꽃이 피어달라고 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꼭 마하바냐바라밀 진리 생명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세계에는 반드시 일체 대립관념을 버려라. 참으로 모든 사람이 진리 공덕을 갖춘 사람으로 생각하고 공경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라. 그리고 바람이란 무한 공덕을 믿자. 바람이란 한량없는 공덕,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고 만 가지는 반드시 성장하며 부처님의 공덕 세계를 착한 일밖에 되는 게 없다. 나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바람을 이엄성하면서 완전 원만한 것을, 부처님은 완전 원만한 것을, 내 생명 속에 완전 원만한 것이 싹이 돼가지고 싹이 돼서 그것이 착착 커오기 때문에 거치르는 뭐 나쁜 게 있고 뭐 괴로운 게 있고 하지만은 안에 있어서 안에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것이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건 다 훌렁 나가버려요. 이 우리의 그 샘을 파놨는데 흙탕물이 꽉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 맑은 샘물이 그냥 솟아나기 때문에 흙탕물은 다 넘어가 버리고 맑은 샘물이 되고 말아요. 부처님에서 나오는 그 공덕은 바로 그 맑은 샘물이에요. 그 덩어리를 하나 더 말해줄 것은 기도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하고 나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어긋나실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치로만 부처님 공덕 마하바냐 바라밀 내가 불강불자다 어찌 안 될까 보냐. 아무리 그래봐도 내 마음속에 탐착심과 애착삼과 미움과 뭐 이거 되겠나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거 인불성이 부족했는데 먼저 안에 딴 생각 가지고 앉았으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비록 말은 어떻게 하고 말은 참 하는 것이 없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무한공덕 세계를 확정적으로 믿고 꿈에서도 그 생각을 의심치 않을 정도로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하기를 반드시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기도하지만 자기 전에 단 10분이고 15분이라도 일심으로 마하바냐 바라밀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광명이 내 생명 속에 충만한 걸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어라. 이 부처님의 은혜와 광명 그 속에 그 생각 속에서 잠들어라. 그런 말을 제가 잘합니다. 자기 전에 꼭 하라고. 그 사람은 잠들으면서도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그것은 자기가 현재의식이 잠들었어도 어떤 방향을 주었을 때 잠자면서도 기도가 그렇게 돼버려요. 며칠 전에 우리 불강 형제들이 와서 저녁 때는 퇴근하고 밤이 되면 여기 와서 철야 정진하고 정진하고 예불 마치고 나면 잠깐 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갔다 와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코에서 울려오는 음악 소리라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려와요. 아마 그분 밤새도록 염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가 그렇게 뭐 나발을 불더라도 아마 속에서 마하바냐바라를 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깊이 속에 마하바냐바람이라고 하는 방향을 주어버리면은 나의 현재의식은 잠들었어도 안에서는 기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 전에도 말고 단 10분간이라도 일심으로 돼가지고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나 자신 생명에 깃들고 있는 걸 관하고 그 진리 광명 속에 감싸여서 내가 편안히 잠들어라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서 잠들었으면 좋겠다.
기도 일과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게 있죠.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50일 기도하신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뭐 말 안 하는데 가족 모임을 가서 만났다거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50일간 기도한 걸로 해서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가정 화합을 일으켰다든가, 애들의 하구의 불화가 해결됐다든가, 집안에 장애가 없어졌다든가, 무슨 일을 당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든가, 부처님에 대해서 확신이 가졌다든가, 그렇게 힘을 얻은 사람이 퍽 많았어요. 지난번에는 이 법당 짓고 부처님을 모신 첫 기도였기 때문에 그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름 4월 보름날 스님들이 참 90일간을 결제하고 안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4월 보름을 지나서도 음력 4월 20일부터 단 50일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꼭 이 50일 기도에 같이 동참합시다 하고 형제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50일 이 기도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0년을 한다. 그럼 열흘은 3만, 50일이면 15만 년입니다. 15만 년이면 뭐 한 열흘이면 하겠다.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실제 지난번에는 하루에 2,000년씩 했는데 10만 년을 뭐 수일 내에 다 했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하루에 40배씩 지난번에 하라고 그랬는데 40배 해봐야 4, 5, 20, 2,000배인데 2,000배는 뭐 하루에 했다는 2,000번에 이틀에 다 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고, 더 하시더라도 좋으니 최소한 대의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이렇게 보면 이 50일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각자의 소원도 성취하고 각자의 내부에 큰 힘을 성취해서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과 이웃을 함께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힘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꼭 형제들 빠지지 말고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항상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요거 일과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일반 기준이지 요대로가 아닙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이다. 여기 처음에는 삼귀하고 그 다음에 예불은 반야신경 쪽자를 걸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금강경 경을 탁자에다 놓고 하든지 어찌든지 부처님 존상을 사진을 걸어놓고 하든지 좋습니다. 아니 꼭 저를 여부를 해달라. 이 예불은 향만 펴놓고 해도 좋고 닭이만 해놓도 좋고 아무래도 좋다. 그 대신 일어서서 절해도 좋고 앉아서 절해도 좋으니 그땐 좋은 대로 정성껏만 해라.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읽어라. 반야신경은 한 편 혹은 3편 혹은 7편 시간 되는 대로 읽어라. 네 번째는 독경을 하라. 이 독경은 이 뒤에 나옵니다만 어느 경이든지 한 장을 읽든지 2장을 읽든지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 읽고 아침에는 못 읽든지 그건 자유스럽게 이것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바라밀리 음성을 하라. 아침에는 1500, 저녁에도 1500. 한꺼번에 합해도 되고 다른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발언문을 외라. 각자 소원 발언문을 해라. 발언문은 내가 언제 한번 말씀 안 드렸는데 불강이오전에 나오는 발언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은 어떻다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발언문을 하는 것이다. 축원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맨 먼저 부처님의 한없는 은혜가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새로운 발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발언이 부처님의 우실력에서 받아들이고 지시고 있는 것을 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발언문에 그러니까 이 발언문은 당신께서 각자들이 소리를 내든지 마음속에서 하든지 글을 지어가지고 읽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예경 40배를 하든지 50배를 하든지 50배 못했거든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여가지고 이 구조간사님하고 같이 350배를 같이 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순서는 각자의 시간 따라서 사정 따라 가지고 좀 바뀌어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여기 수행요목에 맨 처음엔 바라밀리 음성을 하라. 바라밀리 음성은 아침 저녁으로 1500이 기준이다. 이 바라밀리 음성을 하게 되면 대지혜를 완성하며 성불하는 결정원인이 된다. 두 번째, 예경 감사하자. 매일 불전에 경전을 놓고 하든지 반야신경을 놓고 하든지 뭐 쪽자를 놓고 하든지 사진을 놓고 하든지 하루에 50배씩은 절하자. 못한 사람은 법당에 나와서 법회 끄트머리 350배를 같이 하자. 그 다음에 꼭
모든 사람 존경하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의 어린 사람들까지도 꼭 존중하자. 존경하자. 그래가지고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한테 악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그 사람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복받을지어다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자. 존경하자. 꼭 기도 성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대립감정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부처님께 감사하자. 무슨 일 당하든지 감사하자. 무슨 말인가? 내가 볼 때는 거치르는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실패를 당했지만은 내가 보는 것은 실패라도 그 내면은 실패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공덕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건강경 공부하면 건강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뭐 할 시간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매사가 원래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병이 나고, 내가 보기에는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보기에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은 그 내가 보는 눈이고, 그 밑바닥에는 부처님의 공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부처님께 감사하라고.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나타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면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 받지도 않고 무슨 미리 감사해. 아니에요. 원래 받았어. 내 눈으로 보지 못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해. 감사할 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꼭 기도 중에 형제들 꼭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환희 찬탄이다. 모든 사람이 불심공덕을 직관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불성공덕인데 불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한량없는 바람인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직관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 겉껍데기 보지 말고 알맹이를 봐가지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만한 짓을 하고 정말 그랬지만은 그 사람 바람을 직관하라. 이거는 우리 불광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집안에서 불화가 있고 집안에서 도무지 파문이 집안이 깨질 지경이 됐어도 깨질 만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착하고 충실하고 착한 생각하고 그 사람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실 때 그야말로 집안이 쪼아리가 났던 집안이 딱 오므러져서 정말 따뜻한 집안이 된 얘기들이 퍽 많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겉껍데기 보지 말고 알맹이 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있는 거 착하고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직관하고 찬탄하고 긍정해줘라. 그리고 결코 겉껍데기만 보고 밉다고 욕하거나 남을 헐어서 말하지 말아라. 헐어서 말하고 그 이야기다 보면은 헐어서 말해서 욕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치잖아요. 욕 들어가는 구멍 없다고 그러죠. 그거 별게 대단찮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어찌 되는가? 안 받아들이면 그 욕한 사람, 욕한 그 자기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남을 험하고 욕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꼭 다른 사람들이 그 알맹이가 부처님인 걸 알고 우리 부모님 부처님, 내 남편 부처님, 내 아내 부처님, 우리 아기들 부처님, 우리 형제들 부처님이 주신 은혜 꼭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심술궂게 해오더라도 심술궂은 것을 눈 감고 그냥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말을 때 꼭 기도 성취합니다. 보시 고향,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작은 액수라도 꼭 고향하며 성부를 기원하자. 이 보시하는 것이 제가 종종 말을 했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보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앉아서 복이여 들어올지어다. 들어와서는 나가지 말지어다 하고 꼭 닫아가 있어가지고 문 닫은 집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힘으로 도와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재물로 도와주고 지혜로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돈이 없고 이것도 없으면 기쁜 마음을 내서 그 사람에게 참 평화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려도 좋아. 그래서 어쩐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이 보시를 해라. 우리 불광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보시에 대해서도 자기 개인을 특별히 어떻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히 보시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건 정말 자기 공덕 자기가 짓는 것이지 남이 짓는 것인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근데 딴 데서는 그 다 많은 금액에서도 별 금액이 아니다가 단 100원이나 10원을 가지고 하게 돼도 그런 그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을 봅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는 복덕의 문은 닫고 있기 때문에 복덕의 문이 닫힌 한 복덕이 흘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희 찬탄을 하면은 만사가 길상해지고 보시공덕을 하면 복덕이 증장해진다. 그 다음에 독경입니다. 대비주, 천수다란이라 왜든지 심경, 건강경, 행원품, 보문품, 지장경, 보현행자의 서원, 그 밖에 어떤 경전이 전해도 좋으니 부은대로 석 장을 있든지 한 장을 있든지 다섯 장을 있든지 아침에 있든지 낮에 있든지 저녁에 있든지 기도기간 동안에 시간 맞춰서 꼭 읽어라. 이 독경할 목표를 정해놓고 꼭 읽으신 이것이 죄업이 소멸되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공덕을 가져온다. 끝머리로 동참전법입니다. 법등 모임이나 가정 모임이나 불사행위나 그 밖에 모든 모임에 반드시 출석하고 함께 동행하고 서로 힘들어서 노력할 일은 같이 거기서 노력하고 아니면 보시라서 돈을 내든지 해서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자. 지난번에 우리 국수고양 하자고 그랬더니 국수고양 때 정말 이거 시작할 때는 정말 저는 여기 와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 못 하다가 다들 시장하는데 가는데 나 혼자 뭘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들 가실 때까지 잘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있으니까 자주 시장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없나 하다가 은평구 가니까 만두 그때 가족 모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빵을 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빵을 쪄다 놨더니 차는 밥을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추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국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나서 이제 국수를 하려고 우리 불광 형제들한테 의논을 했더니 못하겠대. 일 많아서.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한 일주일인가 얼마 지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봤어요. 한번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가. 사람을 사가지고 해보자. 그랬더니 사람 사가지고는 못하겠대 또. 그러니까 실제 해보고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 법등의 명등보살과 마보살들이 협력을 해줘서 그 구급해서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더니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한번 해보기는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요. 잘 안 나와가지고 몇 번 이거 못할 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침내는 끝머리 가서 사람이 안 나와서 못하게 많았어요 또. 그래서 할 때도 국수장사 하지 말라고 항의가 다 나오고 그러나 실제 800명이 먹어도 돈을 보시면 넣은 사람은 넣은 금액은 5,000원 내지 6,000원 밖에 안 돼요. 누군가시 내주겠지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여튼 서로 무슨 일이 하면 동참을 해야 법회에 나가든지 법등에 나오든지 가족 모임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꼭 하지 동참해. 우리 불광 형제들 꼭 이걸 하자고. 같이 행하고 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법에 힘쓰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위덕이 증장되고 참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번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은 것은 진실한 소망은 나에게 깃든 진리의 싹이다. 진실한 소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실한 소망은 남을 뭐 짓밟고 나아가겠다든가 남이 안 되고 나만 잘 되길 바란다든가 내가 게을러서 된다든가 뭐 남자가 여자가 되길 바란다든가 뭐 여자가 남자가 되길 바란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문란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게으르도 되고 하는 이런 시원찮은 소망들은 이건 진리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주기 싶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참된 소망은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소망은 다 참된 소망이고 진리 속에 있는 소망은 다 진리의 싹이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자. 중간에 그저 주저앉아가지고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 몰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형제들이 기도 중에 꼭 가지고 이걸 참 종종 읽어봐가면서 꼭 기도를 꼭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요 다음에 요 부분을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점검표가 있는데 요거는 매일 하신 것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500배 했다고 500이라고 적든지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과거에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27일이고 37일이고 잠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하면서도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위 일기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운동을 했느냐 뭐 무건을 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놓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혹은 뭐 이 X 표시를 하고 어떤 것은 만자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루 한 일을 점검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형제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부처님 앞에다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 자부에게 보이시든지 자네들한테 보이시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노라 하고 자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번
기도가 정말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우리 생명 속에 이어받아서 이걸 내어 쓰는 큰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불광 형제들 모두가 집안이 꼭 행복해서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독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도와줘서 정말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 여름 동안 우리가 5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불광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 이 불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햇빛이 솟아나기 때문에, 진리의 햇빛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밝아져요. 나라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불광이 이와같이 진리에 의한 기도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원 성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꼭 행복해서 나라가 행복하도록 해주자고 형제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을 드리고 기도 성취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예정됐던 금강경을 오늘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